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먼저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먼저 전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은 집에 장난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장난감 중에서 특별히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난감이 있어요. 우리 찬이도 있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물론 시간마다 그게 바뀌어요. 이제 새 거, 최근에 받은 게 보통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게 너무 좋으면 잘 때도 손에 꼭 쥐고 자요. 특별하게 좋은 거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한테도 소중한 게 있어요. 그죠? 아빠, 엄마한테 소중한 게 있어요. 그죠? 지금 아빠한테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핸드폰이 제일 소중할 수 있어요. 저한테도 아직 할부가 안 끝난 핸드폰이 있어요.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뭐 이렇게 가방 같은 게 소중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많은 것들 중에서 딱 하나만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가장 값비싼 거여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돼야 돼요. 그죠? 딱 하나만 갖고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찬이는 딱 머릿속에 가장 불이 났을 때 나 이거 장난감 중에서 이것들 중에 딱 하나 챙겨 나올 거 뭐가 있어요? 쿠쿠. 네, 찬이가 늘 껴안고 자는 쿠션인데 이름이 쿠쿠예요. 쿠쿠. 쿠쿠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뭘 가지고 나올까요? 아빠는 핸드폰? 엄마는 가방이나 아니면 값비싼 혹시 이런 보물들, 보석들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챙겨 나오려고 할까요? 불이 났을 때 딱 하나만 챙겨 나올 수 있어. 근데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보석도 아니고 통장도 아니고 뭐 핸드폰도 아니고 비싼 가방도 아니고 불이 나면 가장 소중한 건 누구를? 바로 아들을, 자녀를 제일 먼저 가지고 나와요. 왜냐면 아들은, 자식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핸드폰보다 찬이가 더 소중해요? 통장보다 찬이가 더 소중해요? 보석보다 더 찬이가 더 소중해요? 맞죠? 그래요.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어요. 그죠?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와 땅과 식물들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과 모든 동물들, 특별히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이것을 뭐로 만드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뭐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들이 그냥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분이니까.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별로네, 부족하네, 덜 됐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쵸? 대박. 하나님께서 대박. 이렇게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 최고로 여기신 것 뭐예요? 호랭이? 호랭이? 멋있잖아요. 이마에 왕까지 새겨져 있어. 아니면 멋있는 뭐 공룡? 멋지잖아요. 아니면 바다에는 커다란 뭐 고래나 하늘 나는 멋진 독수리? 사실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가장 귀하게 여기신 피조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사람. 왜 특별하냐면 다른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특별히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코에다가 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이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코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 안에는 누구의 호흡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 어떤 하나님의 모양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잘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도 몸이 있어요? 하나님이 몸이 있어요? 하나님이 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몸이 있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몸을 닮아야 되죠. 하나님의 눈이 3개면 여기 눈을 하나 더 만들어내야 돼요. 형상대로 살려면. 귀가 3개면 귀 하나 딱 붙여야죠. 근데 하나님은 몸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럼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는 뭘까? 앞에 보면 닮았죠? 아빠랑 딸이랑 닮았죠? 아빠가 미안. 아빠를 너무 닮아서 딸이 안 예뻐. 그래서 아빠가 미안해요. 응?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는 겉모습이 닮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는 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닮는다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똑같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똑같이 미워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누굴까요? 맞아요.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이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누가 친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린 친구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닮음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된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쉬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마땅히 지켜야 될 율법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토요일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냐면 엘리베이터를요 자동으로 열리게 하고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층마다 서게 해놓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단추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낮은 층에 살면 걸어가면 되는데 18층, 20층 사는 사람은 엘리베이터 버튼 못 누르니까 올라가다가 죽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층층층층마다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안식일에 먹을 것도 전날 싹 준비해야 돼요. 만약에 전날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가스레인지를 켜야 될 거 아니에요. 키면 돼요, 안 돼요? 키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것도 일이 되니까.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켜기 위해서 전자레인지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옆집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대신 일시키는 거예요. 대신 눌러달라고, 대신 켜달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되게 하시고 구별하신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뭐였죠? 누구를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기리는 것, 영광 돌리는 것, 감사하는 게 바로 지음받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라는 거예요. 이 날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날이 하나님께만 좋은 날일까요? 우리한테는 피곤한 날이고, 우리한테는 귀찮은 날이고, 우리한테는 부담되는 날일까요? 사실 하나님한테는 안식이 쉼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쉬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을 모르세요. 사실 하나님한테 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아픈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부터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왜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회복하는 날이에요. 이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마음의 평안과 동시에 육체의 쉼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식일 지켜요? 우리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 안 지켜요. 안식일은 토요일. 우리 오늘 토요일이에요?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주일이죠.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 이름을 정하고 주의 날을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면 주일은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재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영원히 죽었어야 하는 죄인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바로 예수님의 재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같은 정신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정신으로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일은 귀찮은 날, 힘든 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주일에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쉼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주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다시 한번 인간을 클로즈업해요. 인간 창조를 다시 한번 집중해서 클로즈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창조에 대한 설명은 1장으로 다 끝나요. 더 이상 세세한 설명이 붙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만 왜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 창조가 다른 창조보다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인간 창조가 특별할까요? 인간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할까요? 다른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어라, 생겨라 라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뭐로?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할까요? 인간만이 흙으로 지음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19절에 보면요, 다른 동물들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흙이긴 하지만 동물들이 지음 받았던 흙과 사람이 지음 받았던 흙이 다른 종류일까요? 응?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흙과 관련된 단어가 4종류가 나옵니다. 이제 화면에 보면, 자, 색깔이 다르죠.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주황색. 총 4종류의 단어가 나와요. 우리말로는 다 땅이라고 그러고, 뭐, 들, 밭이라고 그랬지만, 이렇게 다양한 종류. 그런데, 인간이 지음받은 흙과 동물이 지음받은 흙이 똑같아요. 그 흙의 이름이 뭐냐면 아다마예요. 아다마. 아담이랑 이름이 비슷하죠. 이게 재밌잖아요. 아다마라는 흙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다마를, 이 흙을 하나님께서 경작하게 하시고 나중에 아담이 죽으면 다시 아다마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동물도 마찬가지로 아다마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흙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흙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가장 특별하게 만드냐? 바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만이 창조받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좀 전에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다루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겉모습을 의미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닮았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닮았다는 말에는 근원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닮았다는 말은요, 혼자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 자녀가 처음 태어날 때 부모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뭐를 보죠?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그거를 보죠. 자, 닮았다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아기가 엄마를 닮았다, 아빠를 닮았다?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존재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첫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 말은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과 닮도록 창조하셨냐 이 말이죠. 그냥 다른 피조물들처럼 말씀으로 있어라 하고 뚝딱 만드시면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교제의 대상. 하나님과 인간의 닮음은요,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 간극이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인간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개미와 교제할 수 있습니까? 응? 교제할 수 있나요? 교제 못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교제하지 않으세요. 오직
인간과만 하나님이 교제하십니다. 이거는 단순한 교감이 아니에요. 교감은 동물들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개나 고양이와 우리가 교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걔네와 우리는 교제는 하지 않아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시고자 하는 교제는 생각을 나누고요, 마음을 나누고 의지와 계획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어마어마한 간극을 넘어서 이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러한 교제하시기 위해서,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똑같이 기뻐하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똑같이 미워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은 감정적 선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의지적 선호, 싫고 좋고, 하나님의 선호와 인간의 선호가 같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지고 놀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교제하시려고, 마음을 나누시려고, 생각과 뜻을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첫사람은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었어요. 왜요? 그 호흡마저도 누구의 호흡이었어요? 네, 하나님의 호흡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생기, 즉 하나님의 호흡을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머금은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언어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들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에는 죄의 악취가 섞여서 뿜어져 나옵니다. 이러한 호흡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대화를 하나님과 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할 때마다 악취가 나는 사람하고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잠깐은 참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악취가 심하면 오래도록 대화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취가 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악한 것이라 여기는 것을 쉬지 않고 말하고 기뻐하고 나에게 강요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것을 좋아하며 같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과 닮은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교제하며 만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당신을 닮은 인간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쁘셨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 감정적인 선호와 의지적인 선호를 갖게 된 거예요. 호흡할 때마다 죄의 악취를 뿜어내는 겁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킬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죄는 이렇게 원래 지음받은 목적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뭘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마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물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우상을 빚어 만들고 그것을 경배해 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하고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새겨지고 세워진 수많은 우상들이 이와 같은 인간의 비참과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원래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비틀어지고 왜곡되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며 회복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참된 하나님의 형상,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빚어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빚는 방법과 우상을 만드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왜 명령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빚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애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삶의 흔적이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까? 그 흔적을, 그 형상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까?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빚어져 가고 있습니까? 빚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닮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를 닮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잘 닮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 돼요.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고 그 사람과 많은 생각을 나누고 많은 시간을 공유하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러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없이 내가 예수님을 닮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회복하겠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단교회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명령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인생 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 안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형상을 회복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회복된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고 빚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